날씨가 굳고 비가 많이 내린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오늘을 포함해서 주 초에 계속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았는데도 일주일만 비가 이렇게 와도 굉장히 지겹게 느껴집니다. 지겹게 느껴지면 다행이겠지만 심지어 남쪽에서는 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또는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이 장마기가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사실 반복되는 익숙함에는 실증이 나기 쉽습니다. 한 해에 지금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체 몇 번이나 쪼개서 읽게 될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을 제외하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7번 남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9월 둘째 주부터 11월 초까지 히브리서 12장, 13장 나머지 부분을 읽게 될 듯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도 지금 반복된 내용 때문에 지치시는 분들이 있기를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힘내서 주님의 말씀, 그 은혜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이전 세 종류의 믿음에 비하면 이해하기는 조금 쉽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믿음. 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벨론에서 인정받고 바벨론과 메데 그리고 바샤라 불리는 페르시아까지 세 나라를 섬기는 동안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방 나라의 왕들에도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로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충성되다는 표현 자체에서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충성되어 그릇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왕국에도 왕께 충성하셨던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이 표현이 그가 얼마나 이상적인 신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이미 멸망한 나라 바벨론의 고관 출신이었고 심지어 그 바벨론에서도 이방 민족이었던 노예 출신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가 새로운 나라였던 메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왕국에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이 원수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얽어매기 위해서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왕과 왕국에 충성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꾀를 요약해보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제사 지내면 죽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왕 역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을 신처럼 경배하는 것 또한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왕도 이것을 허락합니다. 자신을 높여주겠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허락하여 조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이 다니엘, 자기의 그 법을 만든 것을 후회하면서도 어쨌든 그 법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만약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말했던 거라면 조롱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근거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이 말을 조롱의 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자포자기 상황에서 던졌던 일종의 소망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소망.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니엘을 건지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이야기. 흠이 없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중상모략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과 그런 종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실제로 사자들의 입을 봉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읽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또한 어려움 중에서 건져냄을 받기도 하고 여러 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수요 예배와 기도회 때에도 여러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식의 말씀들을 이런 교훈을 많이 깨닫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며 각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온전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휴예배 때 읽은 시편 56편에 다윗이 노래한 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고통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은 이 땅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일종의 최후의 한 방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때마다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위해 겪는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마지막 때 이것을 온전히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주께서 회복하시기를 바라며 그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특권, 즉 약속을 받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 사자들의 입을 막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사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사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믿음을 약하여 떨어지게 하고 세상 욕망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자기 휴족들을 늘리는 방법, 이 땅을 정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삼킬 자들이 바로 마귀의 수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데 도움을 청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나 우리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을 통해 우리 의지대로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이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병기를 들고 전신 갑주를 취하여 마귀와 싸우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사자들의 입을 막는 믿음 이 부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 말씀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후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귀의 괴략에 져서 괴계에 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담대히 싸워 이기라고 합니다. 이는 이 세상이 바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간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기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이것들 위에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혈과 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역시 마귀의 수족들,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마귀가 이미 삼켜버린 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지 않는다면 저들과 같이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 전에 이미 그때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며 마귀를 굳게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원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명히 자각하고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람과 사이를 적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활동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에베소서에서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각자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에베소서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진리와 의, 복음으로 무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리와 의 복음은 바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는 선물, 즉 은혜입니다. 이 위에 믿음으로 방패를 세워야 한다고 이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이것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진리와 의 그리고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이전에도 마지막 때까지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성량하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간구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관용구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부르게 되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 때에도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때에 사자들의 입, 즉 마귀의 계략과 괴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박해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물론 우리 믿음을 통해 스스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바리새인, 즉 율법의 전통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는 거의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 일종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열정 때문에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평생 외쳤던 것은 사도 자신이 과거에 겪어왔던 그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믿음이 중요하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보였던 믿음입니다. 몇 주 지나고 우리가 다시 읽게 되겠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도 이 믿음을 지키던 사도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고 또한 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 믿음을 지키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지며 악해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무장해야만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는 혹독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사자들, 즉 마귀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대사 승리의 영광을 취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